할렐루야. 이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루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요. 예.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 옷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항상 이 계절이 변화할 때 목도리를 두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건강에 치명적인 것들이 자꾸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목을 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괜찮은데,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났지만, 단 한 번 보았지만 주님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했고요, 자기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에 관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고, 변화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하게 되고요. 결국 그 끝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시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상 오늘 이 시대만큼 정신과적 질환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과적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에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삶의 질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힘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장례 음식을 보면 입맛이 딱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기쁘질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고 주스라도 마시지만 전에는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여러분, 정신과적 현상들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집 화장실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여행도 가질 못해요. 그저 이런 현상만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제주 법원장이 그 순간에 내면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을 쌓아왔던 그 자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가 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적인 문제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어제 노래방에서 만나신 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통화를 하고 통화로 친구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어제 같이 있었던 친구분이 전화를 줘서 그래서 통화 친구라도 하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친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자가 또 왔어요. 전 40대 주부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전화 친구라도 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 누가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갈급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갈급함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자,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으면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같이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사는데 너무 변화가 없고 힘들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요, 여행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걸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나는 과연 이 말을 듣고 실행할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걸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행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두 가지.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심리학 공부를 할 때도 이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는요,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요, 생명력을 유지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사로잡힌 병사가, 미군 연합군 병사가 그 안에서 2년 반을 지내는데요, 너무 무료하니까 그 안에서 골프 연습을 혼자 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골프 연습을 합니다. 그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왔을 때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굉장한 선수 실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하려는데, 하나는 내가 이 강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나는 과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실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주리애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험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2000년도였는데요. 그때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을 앓으면서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니까 6개월 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요. 정작 저를 힘들게 했었던 건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데 기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좀 울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느낌이 저한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좀 많이 그랬었어요. 의지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어쩌다가 내가 폐결핵 환자가 되었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미술치료사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나 먼저 이미지를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올렸었던 이미지가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떠올려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가득한 어떤 호수를 떠올렸었어요. 제 경우에는 생명의 물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빨간 피로 가득 찬 그런 호수를 떠올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호수 속으로 제 몸을 좀 이렇게 담궈서 회복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었거든요. 이 저녁에 들으시면 핏빛이라 그러고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약간 호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좀 절박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부터 그 머릿속으로 내가 발부터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서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내 아픈 폐도 그 생명수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준다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 이미지가 저한테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가짜 약이라고 부르는, 위약이라고 부르는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거나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보실 필요 전혀 없으시거든요.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다 라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설사 플라시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예요. 암 환자들에게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켰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암 덩어리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그 암 덩어리에 강력한 치료 광선이 내리쬐는다라고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광선이 강력하게 내리쬐을 때 이것이 녹든지 가루가 되든지 분쇄가 되는 것을 상상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던 환자군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환자군보다 훨씬 더 암 치료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가 언제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생각이라든지 언어로는 다 품어낼 수 없는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보듬어 줘야 될 때, 그럴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 둘째, 여러분이 외롭거나 지쳤거나 울적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멈춰야 할 때. 그럴 때 이미지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 이미지가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제 폐결핵 때문에 떠올렸었던 호수도 같은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만약에 고통스럽거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장소가 실제적이어도 되고 아니면 상상 속의 장소라도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의외로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요, 회사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마치 유체 이탈을 하듯이 유체 이탈을 해서 그 푸른 초원 위에 자기가 누워있다, 잠깐이라도 그렇게 상상을 하고 돌아오면 마음에 다시 힘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장소를 떠올리셔도 되는데 난 장소는 굳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상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는 대상을 떠올리시고요, 그 대상의 사이즈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어요. 상상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뭉치를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클릭해서 이 사이즈를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견디기가 낫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지 말고 혹시 그림으로 그리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림으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폐결핵 치료가 낫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줬었던 그 핏빛 가득한 호수를 그려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렸었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좋은 점은요,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렸다가도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이미지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미지가 바뀔 수 있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쁜 이미지로 갑자기 바뀌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은 바깥에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도 그려보십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미지도 관련이 없지만 그림은 더욱 관련이 없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림은요, 지금 여기 어떤 분이 그리셨던 그림인데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림 보니까 뭔가 느낌은 와 라는 정도로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림을 향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 정도 그림이면 나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빙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투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사투리가 더 우월하고 어느 사투리가 더 하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림도 그 사람에게 고유한 사투리이기 때문에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만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림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치 뭘 이렇게 팔듯이 이미지도 사용하시고 그림도 그리시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쓰지만 여러분, 외롭고 울적할 때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외롭고 울적하다라는 느낌은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 구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제가 만났던 어떤 분들은 이 외롭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차갑고 춥다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분들은 쓰라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외롭고
혹은 우울하고 울적하고 이런 감정들을 다룰 때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그분은 외롭다라는 감정이 쓰라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이렇게 속 쓰린 거 있잖아요. 위장이 막 속 쓰린 거, 그것처럼 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쓰라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때는 쓰라린 위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쓰라린 위장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 왜 하얀색 위장약 있잖아요. 그 땡땡스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도포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위장을 떠올리시고, 자, 바릅니다. 하얀색 위장약 쫙쫙 발라줍니다. 한 포로 부족하면 2포로 발라줍니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됐었죠. 자, 여러분, 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세 번째, 생각을 멈추어야 할 때 이미지를 쓰시는 게 도움된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생각, 사고, 논리, 평가, 판단,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고등한 정신 기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상위 기능이기 때문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생각에 치이겠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굴러가고 있어. 그런 느낌을 혹시라도 받으셨다면 그때가 생각을 끊어줘야 될 때거든요. 현대는 생각을 적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끊어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싶으시다면 그때 이미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생각을 멈추려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요, 형태가 없으신 게 편해요. 형태가 없는 이미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밝은 빛이 내리 쬐다라는 간단한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도움되는 방식이거든요. 따뜻함 그리고 밝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빛을 떠올리시는 방식인데요.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만약 해본다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굉장히 밝은 빛이 내리 쬐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밝은 빛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상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넓어져서 나를 둘러준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더 밝아지고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빛 가운데 잠시만 머물러 보세요. 별 생각 없으시죠? 그죠? 그게 지금 어쨌든 목표기는 한데요. 자, 그렇게 따뜻한 빛을 떠올리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혹시 작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역시 형태 없이 단순하게 넓은 면적의 색깔을 칠하는 것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요즘 시쳇말로 바꾸면 일종의 수련을 하는 것 내지는 명상을 하는 것, 그런 정도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색깔, 자기에게 도움된다 싶은 한 가지 색깔을 고르셔서 넓은 면적에 천천히 그것을 한번 칠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이것이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이 기법을
화가이셨던 분과도 작업을 해봤어요. 미술 치료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화가분도 이 기법이 자기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그 장면에서는 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던 30대 중반의 여자분하고도 이 기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사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사투리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해볼까 말까 생각이 될 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각 수준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고를 하게 만들고 평가를 하게 만들고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쓰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전혀 없을 때라든지 내가 너무 힘들 때라든지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의 감각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트라우마 환자들, 그러니까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의 깊은 곳에 그 트라우마가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흔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뇌의 너무 깊은 곳에, 원시적인 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닿지를 못해요. 언어가 닿지 않고 감각 정보, 감각 채널을 통해서만 거기에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하십사라고 말씀드렸었던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장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사이즈를 줄여 보십시오. 이런 등등의 이미지 훈련들이 감각으로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림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나요? 사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다가 드라마가 다 연출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연출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몸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느끼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몸은 느끼지 못하는데 머리로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생각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몸이 느끼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돼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여신도의 총회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급히 석천교회를 갔어요. 거기 이영성 장로님이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그리고 13분의 권사님을 추대하고 시무 권사님 4분을 임직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영성 장로님을 잘 몰라요. 노예 안에서 봤지만, 봐서 얼굴은 서로 알고 인사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권면 순서를 맡아서 우리 추대받으시는 분들과 임직받으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권면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그 자리는 축하받는 자리인데 그러는 게 제게는 펑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교인들의 상태가 권면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고 일하다가 지쳤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 권면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권면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오랫동안 남는 그리고 힘을 내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 순서가 되어서 올라갔어요. 이영성 장로님이 저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제가 이영성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앉아 계신 이영성 장로님과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27년 장로님으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분이 잘못했던 것들만 대체로 교인들은 기억해요.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손가락질만 하지 단 한 번도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한다 못한다만 얘기하지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 일을 감당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로 26년, 27년을 심호하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말 많은데 누구도 한 번도 위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사역하는 동안 아내도 못마땅한 것을 계속 얘기하지 당신 얼마나 힘들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길을 오시면서 은퇴하기까지 얼마나 힘겹게 지내셨느냐고. 그런데 제 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다고. 권사로 초대받으시는 분들, 여러분이 이 교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다고. 그런데 나는 그 건물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건물은 아름답지만 그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해야 할 생명이 없다고. 관광객들로만 가득 차 있지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권사로, 명예권사로 초대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장로님, 권사님, 시무권사님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 뒤에 이영성 장로님이 서서 악수를 해요. 제가 악수하고 그분을 이렇게 한번 안아드렸어요. 꼭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제 품에 안겨서 장로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갑자기 그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울컥한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28년을 하는데요. 늘 아내가 좋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계속 좋으신가요?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밉다고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때 조용히 눈을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로 전철역 지하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에 앉아있는 내 아내와 나를 떠올려요. 마치 낡은 사진 같은데요. 그 사진 한 장을 딱 떠올려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제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아내를 그곳에서 만나서 다방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저희 집안에 관한 이야기, 저에 관한 이야기 다 들려줬어요. 결혼하면 당장 살 집이 없다고, 아마 10만 원짜리 사글세 방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농촌에 가서 고무신을 꿰고 교인들과 함께 농사 지으며 살 거라고, 평생 당신에게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할 거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못할 거라고, 당신이 어깨 펴고 살도록 해주지 못할 거라고,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평생 진실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당신을 최고로 여기며 살겠다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평생 당신의 신발을 닦아주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1년에 한 차례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 그 약속을 거기서 했어요. 10만 원짜리 사글세방,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 하나를 믿고 내게 결혼을 하겠다고 온 그 아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 하나를 믿고 선택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 마음에 못마땅하다고 내가 성질을 내면,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목사로서 또 미국도 갔다 왔고 또 사는 품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누워서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그 사진을 묵상해요. 그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제 나이 15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오징어 배를 타고 있었어요. 15살짜리가 배에 올라서 오징어를 잡았는데요, 당시는 작은 배였고요. 여름에 오징어를 잡으러 가면 요즘 여름에 소나기가 많이 와요. 오징어는 한 번에 계속 낚이는 게 아니고 오징어는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징어 오면 한꺼번에 잡고 없으면 자고 그래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판에서 그냥 자요. 한 번은 갑판에서 그냥 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배에는 오징어를 잡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가마니를 깔아놨어요. 비가 오는데 추워요. 누워서 가마니를 끌어다가 덮었어요. 덮었는데 가마니 솔기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제 옷솔기로 물이 들어와서 살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차갑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장면, 그 사진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오징어 배를 타면서 가마니를 덮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이만하면 여기서 그만두어도 괜찮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이런 사진들을 한 장씩 한 장씩 꺼내요.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그대로 믿고 행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오징어 배에서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했던 한 소년이 오늘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나는 늦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만큼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빌립보서 이 마지막을 마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상 다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요 이야기 앞에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마치면 좋겠는데요. 거기 한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꾀꼬리 같은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세요. 꾀꼬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특별히 이 북쪽은요 눈이 한 번 오면 폭설이 옵니다. 도로도 다 끊깁니다. 특별히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 눈이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 오면요 주일날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고립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도로가 뚫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요 믿음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결코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믿음의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이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옳으냐 이것만 따지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에 도착하자 종들에게 거기 있으라 그러고 아들에게 나무단을 지우고 그리고 불을 들려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가 제물이야 이놈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달라고 해. 정말 나 이해가 안 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그 귀한 아들, 백세 준 아들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질 나니까요. 무슨 말 못하겠어요.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출발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따져요. 그걸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위대한 것은 그게 믿음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밤을 새울 수 있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느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도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을 치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알아. 네가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어때요? 내가 왕이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고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줘요. 이 믿음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향한 마음 전부를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죠. 이게 뭐죠? 여러분 당장 지금 먹을 게 없고요. 앞으로 먹을 걸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보 식탁을 준비하세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믿음의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말이 있어진다면 믿음의 사건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속을 어기지 못해요. 이건 못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믿음의 말인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은 마치 우리의 움막과 같아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의 말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몸을 우리가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몸은요, 죽을 형편인가 보다 하고 몸은요, 죽을 상태로 느슨해져요. 방어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겠다 그러면 몸은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틀림없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이런데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개척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전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저는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죠? 목사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충남의 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학위 마치고 돌아가면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왜 개척을 해? 아버지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큰 교회로 갈 수 있는데 왜 개척을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개척이 너무 좋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의사여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돌아오자마자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노하였어요. 그리고는 세종시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태권도장 빌려가지고 월 80만 원인가 주고 태권도장 빌려가지고 주일만 쓰는 그 개척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신기해서. 갔더니 교인 한 10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자기는 교회가 큰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할 텐데, 그런데 개척교회가 너무 재미있대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분명히 된대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을까요? 4, 5년 지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출석 교인이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성장했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개척해서 자기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장 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것도 불과 10년 안에 개척해가지고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된 교회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자기 상가 건물이지만 5층을 그 전체를 다 사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고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 되면 거기서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죠. 그런데 치료받지도 못하고 아프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다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의 믿음 아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불신의 믿음. 불신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면 믿음의 말로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